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전투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 그 이름을 떠오르면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의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다. 주셰페 안젤리가 그린 그림을 보면 참 멋지게 엘리야의 성천을 보여줍니다. 평안한 모습으로, 그러나 장엄하게 불병거에 앉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엘리야를 좋아하셨으면 저렇게 죽음도 보지 않고 불병거에 태워서 천국으로 인도를 하셨겠습니까? 오늘날 한국도 미국도 이런 한 사람 필요합니다. 아하방 시대처럼 많은 사람이 제각기 자기 길로 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런 시대에 세상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서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엘리야 같은 사람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신앙의 도전을 받고자 할 때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 아닐까? 특별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를 본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엘리야처럼 쓰임받기란 쉽지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 야고보서를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따라가기에는 너무 먼 사람이라고 말할 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러나 그가 한 일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엘리야 한 사람. 엘리야는 하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그에게 응답을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사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에 쓰임을 받았던, 통로가 되었던 엘리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는 무엇인가 있는 거죠. 하늘에 불을 내린 선지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 그 비결 3가지를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투사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투사. 엘리야는 담대한 모습으로 백성과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어떤 백성이죠?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백성입니다.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가장 악한 왕으로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을 섰던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사람, 그가 아합이었어요.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 아합 왕 앞에 가서 엘리야가 17장에 보면 선전포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농경하고 목축하는 시대에 비가 없다라는 것은 먹고 살기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저주를 퍼붓고 있는 엘리야, 멀쩡한 정신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엘리야 가슴 속에는 지금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데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끓어오르는 불길이 있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예를 더높이려고 했던 사람. 엘리야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당당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도 문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슴 속에 그 영혼의 메마름, 영혼의 가뭄은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와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그 백성들 한복판에 다시금 엘리야는 뛰어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죠. 18장 앞에 보면 궁을 섬기는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아합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이 기다리는 위기 속에 엘리야는 뛰어든 겁니다. 이런 무너져가는 세상,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로 참지 못하고 있는 엘리야. 우리 신자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품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주님의 영광이 사라져도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받았고 이름 모를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 그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분노하고 어떤 일에 화를 내고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처럼 자녀들이 자라주지 않을 때는 그렇게 마음을 쓰이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아무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밤늦게 아내에게 전화를 해왔어요. 딸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한참 논쟁을 하고는 마음이 속상해서 전화를 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 보니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요즘 애들이 그러지가 않잖아요. 이 때문에 아이들 사이에 서로 간에 논란이 일어나고 그 딸을 둔 엄마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수업 시간에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한 거라고,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나 자랑스러워 할 일이라고. 그런 다음날 다시 연락이 왔어요. 딸이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친구 둘을 붙여주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자고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시대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이런 청년들의 스토리 들으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그 무너져 있는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으로 모아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닌 거죠. 이 말에 아합은 또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지금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가진 수단을 다 가지고 있는데 드디어 때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합은 즉시로 전국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850명대 엘리야 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숫자라는 것이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10,000,000원이 대적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 하나 믿고 거뜬하게 세상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머뭇거리는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소리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 백성의 포미를 다 잃어버리고 우상신에게 절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 교회를 다닌다면 적어도 신앙이 좀 없더라도 체면으로라도 예의로라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할 텐데 한 사람도 나서지를 않은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백성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담대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데 주저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신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생활 어느 정도 하면서 세상에 어느 정도 짝을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기대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일지라도 정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달라. 그게 세상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를 칩니다. 결단하라.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기세가 등등했던 바알 선지자들, 그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전투를 요청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 하자. 사람들은 엘리야가 지금 뭘 모르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알의 전공이 불 내리는 일입니다. 바알은 천둥과 번개 신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천둥이 치면 비가 내리고 번개 치면 불이 내리는 거죠. 바알에게는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소서. 그러나 오전 내내 소리쳐도 죽은 바알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더욱더 열광을 해요. 응답 없는 바알을 향해서 이제는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내면서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리소서. 이것이 종교인들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우상 숭배자들, 그들이 원하는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마지막에는 그들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리면 신이 응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 지난주에는 손으로 쓴 이쁜 편지가 하나 저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성껏 쓴 편지였어요.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정인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잘못된 방향의 차를 타고 가게 되면 열심을 낼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져 갈 뿐입니다. 하루 종일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바알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신이.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가 온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예배자가 우선이라는 말씀이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먼저 한 일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갈멜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였지만, 그러나 긴 세월 하나님 이름을 다 제거해버리고 우상 신전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 엘리야가 오늘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기 전에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이 시합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엘리야가 진실로 원했던 일이었습니다. 존 파이퍼가 늘 하는 말이 있죠.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거죠. 예배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영국의 철학자 로저 스크루턴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들이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신학책이나 교리책은 그들이 어떤 신을 믿는지를 보여주고, 정말 그 신을 믿는지를 알려면 예배하는 것을 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게 될 것이고, 예배하는 눈빛, 자세, 모든 게 달라지겠죠.
지난주에는 우리 프라미스랜드 어린 아이들이 1년 6개월의 공백을 깨고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하게 되었어요. 교회 문을 들어오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뛰어들어오는지 하나에 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K1에 있는 아이는 집에서 2부 예배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다가 현장 예배를 하는 걸 보고는 바로 엄마한테 교회 가고 싶다고 교회에 나와서 3부 때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들을 바라보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실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 그 기적을 맛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백성들 하여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던 엘리야. 이런 말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될 곳이 어떤 곳이 있습니까? 현장 예배든 가정 예배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는 것,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것. 우리 가운데 개인의 예배, 가정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될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4통의 물을 가득히 채워서 번제단과 나무 위에 붓게 합니다. 그 3번이나 반복을 해요. 거대한 12통의 물을 가지고 번제단과 나무 위에 다 물을 뿌리는 사람, 그 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도랑에 물이 흘러넘칠 정도였습니다. 불을 내려야 될 사람이 물을 뿌리고 있는 이 상황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상황을 통해서 정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반드시 불을 내린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은 불과 물을 다스리는 신이 바알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그 물까지도 다 핥으시라는 것을 엘리야는 확신을 한 거예요. 이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런 엘리야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불을 내리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 문제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를 삼아오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 손을 만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지금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영적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과 눈을 마주한 채 내 전심을 다해서 하는 예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던 세 번째 비결,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자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자로 나아가라. 드디어 엘리야가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에 보면 3가지의 간절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머리를 숙이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만보라는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퍼뜨린 유행어였습니다. 아만보, 아는 만큼 보인다. 정말 신앙생활이야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보고 사랑하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그 눈동자로 나에게 향하고 계시는데 나도 그 눈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알아갈수록 내 마음속에도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내가 매일 주님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가? 주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기쁨인 사람, 그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살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죠?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도 교회는 잘 다니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신앙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사람들 하여금 알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확인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요? 세 번째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이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백성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것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기도 아니겠어요? 극심한 가뭄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1년 6개월 동안 팬데믹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팬데믹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떤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되면 이 모든 고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품고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바르게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신다라는 것, 그걸 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태우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야 될 자녀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계시지 않나요? 우리 주님께서 그 자녀들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간결했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시리라.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서 응답을 하시리라.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에게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차례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냥 계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호와의 불을 떨어뜨려 주신 겁니다. 번제물, 나무,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걸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도 핥아버린 하나님의 불. 하나님께서 엘리야 예배를 받으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한 번의 사건이 모든 것을 다 뒤바꿔 놓았어요.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아합과 함께 바알 선지자를 섬겼던 사람들,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 정말 살아있는 신이 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39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의 명령에 백성들은 저 선지자 450명을 다 찔러 죽였습니다. 종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바알신, 그러나 죽은 바알신은 응답이 없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위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했던 엘리야, 그 기도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감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눈이 뜨여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앞에 머리를 숙였는데 그들은 눈이 열려서 참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된 일이었어요. 불을 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았던 엘리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절대적으로 믿기에, 하나님 한 분을 진실로 두려워하기에 그 하나님 앞에 영적 투사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사람, 생명을 던지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이 시대에도 하나님 이런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제는 한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이런 분이 계실까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애에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32년 동안 선교하시는 분이세요. 그곳에서 병원을 16개를 짓고 많은 학교를 짓고 교회를 320개를 지었습니다. 320개라고 하니까 이게 상상이 되지 않죠.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회주의 나라에 얼마나 멋진 건물, 멋진 교회를 지었는지 제가 교회 하나하나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베트남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할 때마다 눈에서 눈물샘에 눈물이 흐르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알고 죽어야 될 텐데 그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던졌던 사람, 베트남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한 사람, 선교사로 나아가게 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본래 한영 기업의 굴지 회사의 사장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부를 것 없는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원인 모를 병을 얻어서 10개월 동안 코마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거의 죽음같이 버려진 상태로 눈동자 하나 움직이지 못했던 죽음의 상태. 그때 20개월 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 깨어난 지 이틀 만에 감림산으로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택시 타고 감림산 기도원, 사람들의 만류에도 다 뿌리치고 38km 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감림산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에 불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터치하셔서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안수기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게 된 거예요. 건강한 몸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트남을 주셨고 그 이름을 요 나라 바꾸게 하셨고 그곳에 바로 들어가서 오늘까지 32년 동안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매 순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고 있는 분, 선교는 순교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또 만들어 놓은 관 위에서 매일 잠을 청하는 사람, 80이 다 된 연세인데도 청년보다도 건강한 모습으로 열정으로 뛰어가는 사람, 하늘의 불을 받았을 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주의 국가에 생명의 물길이 흘러넘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될지가 분명하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떠나가는 그를 보면서 정말 이 시대 엘리야를 보는 듯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불을 내려주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간곡하게 기도하며 나왔던 엘리야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셨고 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다쳤던 백성들의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진정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해야 될 기도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엘리야 시대처럼 똑같은 불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타오르는 불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영광의 광채로 타오르는 저 태양보다도 더 빛나게 타오르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성령으로 태워주실, 성령으로 불태우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불을 간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불을 간직해야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질 때 분노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간다면 내 전부를 던질 수 있는 사람, 가슴 속에 예수의 생명 불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불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내 가슴에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는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택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내 삶을 통해서 진정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라.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 영적 투사로 들어가서 너로 하여금 세상의 하나님을 알게 하라. 예배가 무너지고 내 세상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내 삶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네 삶이 예배자가 되라. 하늘 향해서 거룩한 가슴을 품고 기도할 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불을 내리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옛날 엘리야를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전부라고 믿는 무수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을 받다가 우리 주님 앞에 쓰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